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음악가를 아십니까? 서양 음악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음악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 음악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이 칸타타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칸타타 음악을 굉장히 많이 작곡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가 작곡한, 만들어낸 음악처럼 웅장하거나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가 10살 정도가 되었을 때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고아가 된 것이죠. 그래서 큰형의 손에서 양육을 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세가 되었을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재혼하여서 그때 아이를 좀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20명 정도 아이를 낳았는데, 예전에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유아기 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진 노년의 때에는 뇌졸중과 약해진 시력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들을 작곡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음악을 작곡할 때마다 그 오선지, 그 악보에 JJ 또는 SDG라고 하는 문구를 써놓고서 이렇게 음악을 작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JJ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틴어로서 이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 우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도우소서.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작곡적인 재능, 음악적인 재능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에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JJ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SDG는 무슨 뜻인가?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바흐의 아름다운 음악,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 열정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또 근본적으로는 음악을 통해서 예배하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땅 위에서도 바다에서도 집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파이프를 피우며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에 JJ, SDG 이런 문구를 혹시 새겨 넣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 원고에 저도 한번 따라 해봤어요. JJ, SDG.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에 대해서 아주 섬세한 논증을 했습니다. 현재는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 그러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포함하는 것이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 그리고 역사의 종말까지를 꿰뚫는 아주 원대한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비를 선포하다가 사도 바울 안에서 갑자기 톡 하고 터져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향한 감격적인 찬양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찬양과 예배가 무엇이냐, 올바른 찬양과 예배는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열심이 엉뚱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찬양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실리아 슐링크 여사는 천국의 향취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예배 경험을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시절 누구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지 않았고 심지어 목사님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사처럼 나를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수없이 많은 예배에 참여하였지만 자신의 예배가 올바른 것은 아니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왜요? 복음도 그 복음을 준비하신 하나님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름을 새긴 그런 제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 그리스는 아주 다신교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제우스, 헤르메스, 수없이 헤라클레 이렇게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그 많은 신들 중에서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리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까 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는 이런 이교의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하지 않죠? 전 세계 지구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이 한국만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예배가 피상적이고 왜 깊이 감화력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대단히 피상적이고 겉돌고 깊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역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뜻과 목적을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고, 특별 계시라고 해서 정확한 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자신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이 어떠하고 자신의 계획과 목적,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사야 40장 말씀과 욥기 41장에 계시되어 있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시다. 만물의 목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만물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왜 존재하죠? 그리고 결국 만물이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며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하여 만물의 근원이시며 그리고 수단이시며 목적과 목표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잘 돌보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기쁘심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 그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판단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가? 누가 그분의 모사가 되어서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를 다 아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의 교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지식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지금도 물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대단히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가치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라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더러운 죄인일 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인, 불완전한 인간, 도무지 접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인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는가? 이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이 방법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어요? 좀 헌금을 좀 크게 한번 1000단위, 억 단위로 해보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린 게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실 것이 있어.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주님?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으니까, 헌신하고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갚으실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빚을 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구속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진 자, 채무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 은혜의 빚,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수식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원문에서는 32절에 나와 있는 긍휼, 우리 본문 말씀 이전에 나오는 그 끝부분에 나오는 긍휼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잘라서 번역을 했어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그 부유하심, 그 풍성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동일한 찬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마 꼼꼼하죠.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 계산적인데 하나님은 계산적이지 않으시다는 걸. 우리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사랑을 조금 뭔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 때 따지고 또 따지고 막 이렇잖아요. 인색해. 그래서 주머니가 잘 안 열리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 자비를 베푸시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산적이시고 만약에 인색하신 분이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계산이 됩니까?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죽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을 죄인의 놀이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 사랑, 이 긍휼,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라고 하는 찬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그 다 알 수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그 주님의 은혜, 그 풍성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 두 번째,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찬양과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 이것은 비판적인 탐구로부터 나오는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분을 향한 찬양과 예배로 이어져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제발 성경을 좀 읽고 묵상을 좀 하세요. 그런데 왜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왜 성경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느냐? 삶의 어떤 지혜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은 결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 성경 많이 읽었어.
나 한 50독은 한 것 같아. 나 조금 있으면 100독이야. 나 성경 많이 알아. 이것이 성경을 읽은 결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확 하고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걸 제가 다 설명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섬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장엄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끝에 서서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시며 유지자이신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깊이, 그 깊이가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풍성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팍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스럽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그저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 마음, 그의 영혼 안에서 터져나오는 찬양, 그 찬양을 우리가 말씀으로써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분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그렇게 무미건조하고 국민의례처럼 의식화되고 형식화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저 머릿속 지식인가? 아니면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인격으로 화한 믿음인가? 지식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경배, 그리고 예배의 태도인 것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신학학 교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이런 찬양 안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찬양을 안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막 뒤돌아서 보지는 않지만 예상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도 앞에서 막 찬양단이 막 찬양을 엄청 크게 부르죠. 막 그리고 볼륨도 커. 시작해가지고 좀 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을 꾹 닫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찬양을 몰라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죠. 찬양을 물으면 찬양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강의할 때는 아주 유창한 실력으로 강의를 하시던 이분이 찬송 시간만 되면 입이 막 철문만큼이나 찰커덕 하고 그 입이 굳게 잠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채플, 신학교니까 예배 채플이 있잖아요. 채플 시간에 동료 교수들 그리고 학생들이 놀라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예배 시간만 되면 찬송이라는 부르지 않는 이 교수를, 이분이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하더라는 것. 그것도 아주 열정적인 모습으로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이 전날 밤에 꿈을 꾸신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꿈을 꾸셨는데 천국에 갔다 오는 꿈을 꿨어요. 근데 거기서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천국에는 신학을 잘 아는 사람은 필요 없어. 천국에는 찬송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의 결론은 무엇인가? 찬양과 경배인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지식,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의 결론은 무엇인가? 찬양과 예배인 것입니다. 그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책임, 이것에 관한 결론, 어렵다, 이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이것이 합당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결국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인생에 관한 결론, 역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무엇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의 결론도 무엇인가? 그것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격적인 찬양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배만 드릴 건 아니에요. 다른 일 다 하고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 완전한 임재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막 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기쁜 일, 행복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합당치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 수 있지만 그 지식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을 알죠, 뭐. 저도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박사입니까? 신학 박사인가요? 그리고 어떤 신비로운 영적 체험, 나도 천국 갔다 왔어, 이런 신비로운 영적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풍성하심도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고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주님 알기를 갈망하는 이 마음, 이 소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의 기도의 제목이요,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 그것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완전히 구원하실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건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대부분은 고난과 고통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지금 이게 사랑입니까? 왜 이렇게 저에게 행하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망했어요.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절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리고 있다고, 그분이 지혜로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리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말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 맞아요. 우리 이성으로, 우리 오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이만큼인데, 모르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감정이 지금 쫙 가라앉아 있으니까 이게 감정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위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일의 결과가 어떠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꼭 노래를 부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이 고백,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미국의 복음성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마스 도르시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양인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세인트 루이스로, 이분이 피아노 연주자인데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마을로 피아노 연주 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아노 연주를 관객들 앞에서 쭉 하고 있는데 주최 측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전달해 주었다고 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 아내가 지금 위독합니다. 전보를 받은 즉시 그는 시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들을 낳다가 죽은 아내의 싸늘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갓 태어난 아기도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함께 떠나보낸 그는 슬픈,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십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더 이상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그를 깊은 절망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평생의 믿음이 이 한순간에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어느 날 그는 교사로 근무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시카고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써놓았는지 이런 문구가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Precious Road, Take my hand. 존귀하신 주님, 내 손 잡아 주소서. 계속해서 이 글귀가 그의 가슴 속에 맴돌고 있을 때 마침 교실 구석에 피아노 한 대가 있는 것이 그의 눈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건반을 눌러가면서 지은 찬양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후감 속 해칠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신비로운 사실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토마스 도르시의 영혼이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소생하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의 지혜이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려도, 찬양을 한번 불러도 우리 정말 마음을 실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분께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다.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SDG를 새겨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